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원더걸스라는 걸그룹을 혹시 아십니까? 의외의 반응입니다. 네. 원더걸스는 JYP 엔터테인먼트 최초의 걸그룹입니다. 지금은 해체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진 않지만 2007년부터 약 10여간 활동했습니다. 아마 이 걸그룹의 노래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표곡으로 Tell Me 아십니까? Tell Me, Tell 네, 아시는 것 같습니다. 뒤에는 모르신 분도 많은 것 같은데요. Tell Me, Nobody 등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원더걸스 출신 가수이며 배우인 우혜림 씨가 최근 유튜브 크만추 크리스천 만남 추구에 출연하였습니다. 우혜림 씨는 원더걸스 활동 당시 팀에서 래퍼로 서브 보컬로 활동했습니다. 우혜림 씨의 말에 의하면 원더걸스 이 걸그룹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팀이었다고 합니다. 멤버들이 신앙생활 다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혜림 씨는 모태신앙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원더걸스 팀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혜림 씨는 힘든 일이 있으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기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토크쇼에서 얘기하기를 자신의 신앙이 마치 롤러코스터 같다며 말하기가 참 부끄럽다고 고백합니다. 신앙이 어떨 때는 좋다가 어떨 때는 내리막길을 가다가 계속 롤러코스터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에 오신 분들은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 네. 마치 우혜림 씨처럼 우리의 신앙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지는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자신의 잘못된 삶을 고쳐보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또 나름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이렇게 하면 왠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쭐한 마음도 듭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뭔가 된 것 같아. 날아갈 듯한 흡족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생활의 패턴이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믿음이 한순간 뚝 하고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영적으로 헌신했을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낙심합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앙생활은 자기 열심이나 경험 또는 느낌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나 하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롤러코스터 같은 신앙생활은 여전히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 표현으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은혜다. 어떤 은혜입니까?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살펴봤죠. 복음은 이신칭이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이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오직 믿음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두 팔 벌려 반갑게 맞이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불편해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 감사해야 되지만 오히려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고행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내며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 이쯤이면, 그래,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우리 속에 죄된 본성이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 거죠. 우리 속에 부패한 종교성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뭔가를 해야 안정감을 느끼고 뭔가를 해야 구원받을 것만 같은 마음이 듭니다. 아마 지금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만 우린 더는 우리 신앙생활이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형태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복음은 은혜다. 복음은 이신칭의이다. 그에 더해서 복음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가 살펴본 후에 복음 안에 담긴 의미를 찾아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형태로 복음에 대해 표현합니다. 복음 뭐라고요? 복음은 은혜다. 한번 따라할게요. 복음은 은혜다. 말씀하시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은혜다. 아멘. 복음은 아멘. 복음은 은혜다. 복음은 이신칭의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복음은 약속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실 때 약속의 형태로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그래 아브라함 너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주마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값없이 그냥 주셨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관례를 가지고 복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말씀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를 드리면 사회가 보편적으로 여기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인 언약은 디아데케라고 표현하는데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이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사람의 유언이라도 한번 확정되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남긴 유언은 유언장을 쓴 본인 외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유언장에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유언도 함부로 고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대로 고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바꿀 수 있냐는 겁니다. 바꿀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고흥 와서 보니까
새벽마다 정말 좋은 게 있습니다. 하늘의 별요.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은 잘 모를 겁니다. 네. 딱 새벽 예배 5시 전에 보면 딱 좋습니다. 네, 제 생각은요. 네. 별이 그렇게 좋아요. 오늘 15장 5절 6절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니까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요? 곧 그리스도라. 아멘. 내 자손들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손이라 하셨습니다. 한 인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귀한 약속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언은 우리에게 너무나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에서는 획기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체 어느 부분에서 예수님과 구약의 이야기가 연결되는지 열띤 논쟁이 오고 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좋든 싫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이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얘기한 거죠. 이것은 당시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조상이라 믿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은 유대인의 신앙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는 누굴 통해 지속된다고 여겼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을 통해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에서 율법으로, 율법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으로 즉각 연결했습니다. 중간에 율법을 건너뛰었습니다. 바울은 무려 430년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행하고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결국 복음은 약속인데 그 약속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차별 없이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약속의 성취자였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앞에서 공표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까 복음 뭐라고요? 은혜다. 복음은 이신칭이다. 마지막 복음은 약속이다. 복음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통해 의롭게 된다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그 누구도 어떤 율법으로도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면서 또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업은 유산, 상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땅을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숙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중간을 쪼갭니다.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습니다. 우리 눈에는 별나 보이죠.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의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왕과 신하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언약 체결 당사자가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는 거죠. 만약 야 너가 이 언약을 깬다면 중간을 두 쪽으로 가른 이 짐승들처럼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쪼갠 절반들 사이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나가야 맞는데 지나가지 않고 15장 12절 보면 창세기 깊은 잠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잠에 들었습니다. 대신 15장 17절에서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무엇이 지나갑니까? 횃불이 지나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유업을 얻을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묻자 하나님이 주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횃불 언약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유업도 주셨습니다. 약속 안에 유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합니다. 또한 유업은 가나안 땅에서 볼 수 있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나안 정탐꾼들이 금포도송이와 무화과 열매를 가져온 걸 알고 계십니까? 가나안의 부요함이 이 약속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도 부요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요함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행복합니까? 풍성합니까? 예배 나오는 게 즐겁습니까? 씨앗이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이윽고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죠. 이 모든 과정 중에 가장 힘겨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회장님 언제인 것 같습니까?
제가 씨앗이 되어보진 않았지만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씨앗이 처음으로 땅 위로 싹을 틔우는 그 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탁! 땅을 뚫는 그 순간. 그러나 한번 뚫고 나오면 그 순간부터는 거침없이 쭉쭉 자랍니다. 제가 예배 전에 늘 우리 교회 앞마당이 있거든요. 왜 있냐? 너무 좋아서요. 비가 오니까 옆에 보니까 색깔이요.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그냥 주차장으로 그냥 차를 향해 달려가지 마시고 왼쪽으로 한번 딱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초록 색깔이 여러분의 마음을 싹 정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 생명력 뚫고 나오니까 비가 오니까 엄청 잘 자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지금 새싹이다. 새싹이 이제 막 텄으니 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쑥쑥 자랄 일만 남았어. 그럼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매일 기도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럼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야, 그 답은 스스로 찾아야 해. 모든 사람이 찾아야 할 문제야. 서두에도 말씀드렸듯 우리의 신앙생활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가 저마다의 문제로 혼자 답을 찾느라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의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서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특히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자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답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정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부요함이 무엇입니까? 부요함이란 무엇입니까? 넉넉함입니다. 어떤 넉넉함을 누려야 합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넉넉함입니까? 내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넉넉함입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넉넉함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넉넉함은 비록 돈이 많지 않아도, 내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도, 몸이 아프고 병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넉넉함입니다.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삶이 바로 넉넉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넉넉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롤러코스터 타듯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언가에서 안정감을 찾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넉넉함은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와 자격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신실한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어왔고, 하나님은 400년 넘게 종살이한 백성을 자유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돈으로 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해서 얻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연약하고 자격 없는 우리들이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복음은 이신칭의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고흥서북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을 통해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브라함에서 율법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으로 즉각 연결했습니다. 중간에 율법은 건너뛰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율법을 주신 거야? 하나님 도대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율법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시간